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곧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로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온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시고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영상이 또 알 수 없는 이유들로 끊어졌다가 다시 연결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라우터도 다시 껐다 켜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은혜 중에 연결이 돼서 전송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에서는 다이어트를 살깎기라 그러더라고요. 살깎기. 김정은 위원장이 이게 체중 감량이 된 것을 보면서 세터민이라고 하죠.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살고 계시는 그분들이 살깎기를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표현을 들으면서 다이어트를 살깎기라고 부르는구나. 북한에서는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우리 문화에서 듣기로는 좀 이렇게 섬찟한 좀 그런 표현이죠. 다이어트 어떻습니까? 교본 다이어트 방법 책 같은 것도 읽고 글도 많거든요. 근데 글을 읽는다고 해서 다이어트가 되는 것은 아니죠. 300페이지짜리 500페이지짜리 다이어트 책이 있는데 목사님 제가 그 책을 다 읽었습니다. 다 읽은 것과 다이어트를 실제 진행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죠.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요런 일과 같이 어떤 설교에서도 어떤 제가 이제 닥치는 당면한 제 안의 과제, 설교의 괴로움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설교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고 생명의 역사가 지금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서 나를 자라게 하고 그리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한다. 이렇게 설교를 한 20년간 해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근데 당황되는 것은 설교한 것과 제 삶이 다를 때 내 안에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오래 참음 이런 열매들이 없을 때 과연 내가 설교한 것이 옳은 것인가? 맞는 것인가? 왜 내 안에는 분노와 욕망과 욕심과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장악할 때가 많은가? 이렇게 50년간 신앙생활을 해도 열매를 못 맺는가? 그러면서 그런 어떤 괴리감들을 느낄 때 다이어트와 다이어트 책과의 괴리감처럼 설교와 삶에 대한 괴리감을 느낄 때 괴롭죠.
이거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으면서도 오히려 그보다 더한 어떤 괴리감이 있습니다. 괴리감이랄까 괴로움이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 교회가 부흥하는 이야기, 흥분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깨닫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들이라면 사도행전 이 1장, 2장, 3장에 멈추어 서서 흥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 시절에 제가 설교를 들을 때에 사도행전 2장, 3장 얘기를 들으면 저도 모르게 흥분되고 좋았거든요. 근데 여기 이 기록과 실제 오늘날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가 다르다. 너무나 다르다. 다른 것도 너무나 다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될 때는 괴로운 거죠. 왜 다를까?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극복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에서는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몇 날이 못되어, 그렇죠? 예수님이 떠나시고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하는 성령 세례의 주어짐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죠. 자, 그 약속은 언제부터 된 겁니까? 예수님 전에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말하던 것이었죠. 그렇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에서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약속이 구약 성경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일이 교회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이루어진 일은 갑자기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은 갑자기 신약 시대에 생겨난 것이 아니고 언제부터 된 겁니까? 구약 시대부터 있어 온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일들은 한 통으로 같이 연결된 거다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미리 계획하시고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어떻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이 이르렀죠. 오순절은 농경 사회에서는 어떤 맥추절과 비슷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외국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려고 기다리고 있었고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런 오순절 날에 갑자기 일이 터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갑자기. 2절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매 이렇게 돼 있는데 호련히라는 것은 번역을 좀 더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갑자기. 영어 성경들은 suddenly라고 쓰거든요. suddenly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예기치 못하게 상상할 수 없는 그냥 교통사고는 갑자기 일어나죠. 제가 여러 번 당해봤더니 갑자기 일어나거든요. 예기치 못한 때, 생각 못한 때에 와서 차가 받는 거죠. 내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순절날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을 교회가 받은 사건을 보면서 이 성령 충만받은 일에 대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증언을 들으면서 이 일이
사람이 만들거나 사람이 조종하거나 사람이 고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일은 어디의 일입니까? 하늘의 일인데 하늘의 일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시간이나 사람의 준비에 따라서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순절날 호련히 갑자기 이 일이 터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있긴 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모여서 그것을 구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몰랐어요. 아버지가 외국에 나갔다 오실 때 선물을 사오는데 박스 안에 넣으셨잖아요.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열어보기 전까지는. 그렇죠? 도대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전혀 모르는 그 일이 갑자기 터진 겁니다. 누가 주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행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선물이 갑자기 도착했습니다. 기대치 못한 상황에 갑작스러운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러면 이 일은 어떤 일이었냐면, 첫 번째로는 이 일은 놀라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었다.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제발 우리 그 사랑한들교회도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온 성도가 이 일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일에 제외되는 건 없어요. 젖먹이 아기들도 이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젖먹이 아이들도 방언을 하며 예언을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교육에 의해서 되는 일이 아니니까 주시면 되는 겁니다. 청년들도, 바쁜 아버지들도, 일상에 정말로 찌든 어머니들도 모두 다 나이에 상관없이 이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그 사람들 교회 안에도 똑같이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갑자기 일어났고 이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2절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죠. 그들은 소리를 들었어요. 지금 1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1장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막 태풍이 치는 바람 같은 소리였을까요? 제가 안 들어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거기 모였던 120여 명의 제자들이 다 그 소리를 같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잖아요. 다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불의 혀 같은 것은 뭐냐면 이 불꽃이 이렇게 막 타지 않습니까? 장작을 패면 불꽃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가스레인지를 켜도 불꽃이 이렇게 나잖아요. 그 불이 이렇게 일렁이는 것을 불의 혀, 그렇죠? 그럼 불 모양이 이글이글하는 것이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있었어요. 한 사람만 본 게 아니고 서로 본 거예요. 불이 네 머리에 있다. 같이 보았습니다. 다 같이. 그렇죠? 다 같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각 사람이 모국어가 아니라, 모국어는 배운 말이죠,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열방의 말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학교에서 제2외국어를 전공해가지고 열방의 말을 배운 게 아니에요. 외국어를 배워서 한 게 아니에요. 배우지 않은 나라 말을 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누구에게? 120여 명의 제자들에게. 자,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어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소리로, 불로 보이고, 그 다음에 놀라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말을 짓거리는
자기들이 볼 때는 자기 입에서. 근데 이 방언을 말함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제어할 수 없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이 진실한 역사의 기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누가는 그야말로 신뢰할 만한 역사가였습니다. 그는 성령의 영감을 받은 성경의 저자이기도 하지만 신뢰할 만한 역사 기록자였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저도 부흥 강사처럼 한번 외쳐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신 사건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고 당시 제자들은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신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야말로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관념적인 일이 아닙니다. 머릿속에서 일어난 관념적인 일이 아닙니다. 생각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한 공간에서 함께 경험한 일입니다. 공간을 장악하고 거기 모인 사람들을 장악하고 압도적으로 성령께서 제자들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주일마다 또 우리가 줌에서 기도회를 할 때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간구하고 모일 때마다 샘터 모임을 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장악하시고 거기 모인 우리 성도들을 장악하시고 놀랍게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알아야 됩니다. 실제적인 이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신앙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일은 구약 성경에 속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실제로 교회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미리 예언하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교회 안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일입니다. 어떤 고상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성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교양 있는 사람이야. 이런 이성적인 일을 이런 일은 정상적인 나 같은 신앙인에게는 일어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사도행전의 진수를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실제했습니다. 1세대 사도들과 1세대 제자들에게 있었고 2세대, 3세대 교회 안에 있었고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 안에 있었고 또 우리 오늘 그 사랑 한들 교회 안에 일어나야만 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에게까지 일어나야 합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무리를 장악하시고 우리 입술을 장악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압도적으로 장악하는 일이 없으면 증인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이렇게 요란해야 됩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꼭 요란해야 됩니까? 요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니까 은사도 다양합니다. 다른 나라 말로 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환상을 볼 수도 있고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2장의 성령 충만을 뭐라고 표현하셨죠?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실 때 1장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시냐면 이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에서는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번갈아 병용해서 같이 쓰고 있어요. 같은 뜻으로.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함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은 성령으로 세례받은 상태입니다. 물로 세례받는 건 어떻게 받는 거죠? 물로 세례받는 건 장로교에서는 물을 찍어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근데 원래 세례는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물로 세례 받을 때 요단강에서 물이 많으니까 거기서 세례를 줬죠. 그렇죠? 물 한 그릇 떠놓고 세례 주지 않았습니다. 요단강가에 요한이 들어갔어요.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을 오면 너 세례 받으러 왔어? 붙잡고 물속에다 팍 빠뜨렸습니다. 물로 들어가요. 그러면 코로 물이 들어가고 입으로 물이 들어가고 귀로 물이 들어가고 눈으로 물이 들어가고 온 구멍으로 물이 들어가는 거죠. 뽀글뽀글뽀글뽀글 가득 차는 거죠. 죽어버리는 거죠. 내가 물속에서. 그것을 세례라고 부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세례는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눈, 코, 입, 우리 안에 모든 구멍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에 들어와서 나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요란하지 않을 수 있죠. 방법이 다양할 수 있죠. 모양이 다양할 수 있죠. 그러나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성령 하나님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성령님께서 우리를 장악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한 역사, 성령님의 압도적인 다스림이 그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놀라게 하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게 하시는 일. 제자들이 놀라는 일이 있었죠? 근데 이 일은 놀라는 일에서 끝나지 않고 놀라게 하시는 일, 다른 사람을 놀라게 하는 일로 번졌습니다. 제가 좀 길지만 5절부터 13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5절부터 13절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도다. 여기까지입니다. 제자들이 당시 기도했던 장소는 작은 다락방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120명이 다락방에 모이지는 어렵잖아요. 성전의 한 부분으로 말하는 이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여러 파티션이 있거든요. 우리도 큰 교회 가면 뭐 제1기도실, 제2기도실, 할렐루야실 뭐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일종의 퍼블릭 플레이스에서 공공 공간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계 여러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큰 일 내용은 말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때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 있었어요. 요한은 그것을 천하각국이라고 말합니다. 천하각국.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모든 나라에서 온 것은 아니에요. 세 보니까 한 15나라 정도가 언급돼 있어요. 15나라. 엄청난 거죠? 15국에서 왔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 유대인들도 있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섞여 있는데 유대교에 입교한 외국인도 섞여 있는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은 유대 나라 말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2세, 3세, 일본에서, 미국에서, 중국에서 2세, 3세들 한국말 합니까? 못합니까? 떠듬떠듬 하든지 못하든지. 어느 나라 말을 더 잘해요? 그 나라 말을 더 잘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3세대, 4세대, 5세대 외국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리를 잡고 살았어요. 그러나 6월절이 되고 절기가 되면 유대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제사하러 하나님 앞으로 모이는 거예요. 15개 나라 정도, 제가 세어보니까 15개 나라 지방에서 여러 각 외국말을 쓰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나라 말로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태어난 나라 말을 하지? 그럼 갈릴리 사람들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행색이 갈릴리 사람들이고 발음이 갈릴리 사람들이야. 대구 분들인가 부산 분들이 쌀을 못하죠. 쌀 해봐요. 그러면 살. 제가 아는 장로님한테 장로님 쌀 해보세요. 그러면 살. 쌀을 못하시더라고요. 살 이렇게 발음하는. 살 발음하는 거 보면서 우리가 놀렸어요. 쌀을 못하냐고. 표준말 좀 해보라 그러면 쌀을 못하시고 살 이렇게. 그 발음이 그렇죠. 갈릴리 사람들도 동일한 그런 후음을 하여튼 그런 발음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놀렸답니다. 원래 발음이. 그런 발음으로 외국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 자기가 태어난 나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12절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성령의 역사하심은 본인들도 놀라지만 누구를 놀라게 합니까? 주변 사람들도 놀랐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은 심리적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심리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변화, 내 마음의 변화, 내 심리의 변화, 내 생각의 변화, 내 가치관의 변화만이 아니에요. 그걸로 제한하려고 하지 마세요. 객관적으로 나타나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우리 교회에서 일으킬 수 있는 일들, 현대의학이나 현대과학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놀랄 수 있어요. 이 일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거냐?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 온 그 일이 보여질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일어난 일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역사가 있었고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을 보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의 결과는 방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본문을 읽으면 성령 충만의 방향성은 제자들의 영적 만족과 영적 환희, 어떤 은사의 경험, 그로 말미암아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어떤 확신, 내적 확신,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증인됨으로 이어졌고 제자된 삶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분을 여러분들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은사, 확신, 영적 증거업, 영적 쾌락, 환희,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3일이고 4일이고 갑자기 기도하면 계속 기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역사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성령 안에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 외할아버님의 증언에 따르면 기도하러 산에 들어가셔서 잠깐 기도하고 내려오셨는데 3일이 지났다. 우리 할아버님이 얘기했으니까 믿어야 되겠죠. 저한테 거짓말 하시지는 않으실 텐데.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님 산에서 기도하실 때 호랑이가 어흥 하면 주여 하셨답니다. 주여 하셨답니다. 안 잡아먹히시고 산기도로 산기도에서 살아나셨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방향성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어디로 나아가게 합니까? 증인된 삶, 제자된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놀라게 합니까? 교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외곽에 있는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객관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우리 안에 참된 회개가 있고, 그래서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속이 후련해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인생이 새로워지고 정말로 영적인 환희와 영적인 쾌락과 영적인 즐거움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더 찬송하고 싶고 더 예배하고 싶고 막 모이고 싶고,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증인된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을 읽어보십시오. 성령 충만함 받았어요. 그렇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어요. 소리를 듣고 방언을 말했어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묘사가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막 눈물 콧물 흘고 회개하고 막 쓰러지고 뒹굴고 난리치고 너무 즐거워하고 이것 때문에 변화가, 그런 얘기들을 다 뺐어요. 간단하고 명령하게 지나가 버려요. 그냥 어디까지 지나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자기 모국으로 들었다. 그걸로 그냥 지나가 버린다고요. 강조점이 어디 있어요?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강조점은 증인됨에 있다고요. 그걸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환희에 머무르지 않고 증인된 삶을 향하여 가고 있죠. 우리 그 사랑하는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증인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하자면 강의 집이죠. 성경 강의 BST 성경 강의 IBP에서 나온 성경 강의를 읽으면서 주로 이 본문들의 강조점과 또 내용을 이제 점검하고 배우고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이 부분을 처음 딱 읽는데 그냥 이 문장이, 존 스토트 목사님 문장이 저를 확 치고 확 이렇게 어흥하고 확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읽어야 되겠다. BST 성경 강의 사도행전 97페이지에 나오는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글입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으며 심지어 불가능하기까지 할 것이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없으면 생명은 있을 수 없고 진리의 영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으며 성령의 연합이 없으면 교제가 없고 성령의 열매를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지닐 수 없고 그분의 권능이 없이는 효과적인 증언을 할 수 없다. 호흡이 없는 육체는 시체인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이 없는 교회는 죽은 것이다. 제가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을 여러 번 읽었지만 이렇게 사자와 같이 저를 이렇게 잡아 끄는, 제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문장은 없었거든요. 뭐 더 좋은 문장들이 있었겠지만 제가 오늘 그래서 그렇겠죠. 저와 여러분은 외통수에 걸렸습니다. 외통수란 말 아시나요? 바둑을 제가 어렸을 때 조금 배웠거든요. 뭐 급수로 따지자면 급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초보라서. 바둑을 두다 보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도 도망갈 데가 없어요. 끝이에요. 마지막 끝이야. 이건 죽었어. 대마가 죽었어. 그냥 끝이야. 막혀 있어. 갈 길이 없어.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상태가 외통수죠. 존 스토트 목사님 글은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죽은 것이다. 이렇게 끝나요.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으로 시작해서 죽은 것이다 라고 끝납니다.
우리 그 사랑하는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분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죽은 교회요, 죽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과 제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은 그리스도인이거나 아니면 죄자됨, 증인됨,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없는 병든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어떻습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목사님이 잘해야지, 잘해야 되겠죠. 잘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샘터장들이 잘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잘 따라와야지, 아닙니다. 그것도 방법은 아닙니다. 약속하신 대로 1세대 그리스도인들,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이 역사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동일한 믿음을 가진 오늘 그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그 사랑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교회되고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오순절은 다시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이미 교회 안에 계세요.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일은 다른 일입니다. 그렇죠? 옆에 계셔서 충만할 수 있죠. 물이 옆에 있어도 마실 수 있고 안 마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도록 기도하고 간구하고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함께 한 장소에 모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온라인으로 모이면 됩니다. 줌 설치해서 함께 만나면 됩니다. 줌 어렵다고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애들도 다 줌 하잖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박철민 목사님 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들으면서 용기를 한번 내봤습니다. 박철민 목사님 교회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카페를 운영하셨어요. 원래 수원에서 부목사도 하시고 하시던 분인데 의정부 고향이더라고요. 또 원래 살던 동네인데 의정부에서 카페를 하셨어요. 3년 동안 하셨어요. 처음에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혼자 하셨어요.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중간에 그냥 문 그냥 걸어놓고 축구도 하러 가고 운동도 하러 가고 자유롭게 하셨답니다. 근데 카페를 하고 다른 곳에서 이제 교회를 같이 이제 병행해서 하는데 뭐 큰 부흥도 없고 역사도 없고, 그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뭐 개척하래서 개척해봤으니까 안 되는 건 누구 탓이냐? 하나님 탓이니까 뭐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안 되면 그냥 이제 그만한다. 3년 했는데 카페를 통해서 뭐 전도되고 동네 사람들은 알아가는데 잘 안 되더래요. 근데 이제 본인을 커피를 가르쳐 준 한 선생님이 와서 커피를 더 배워라. 이렇게 장사해가지고 안 된다. 그래갖고 안 배우고 싶은데 자꾸 와가지고 그러니까 커피를 배웠답니다. 커피를 배우면서 커피에 눈을 뜨고 옆에 주민센터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시작을 했대요. 그 주민센터에 그 하는 게 있잖아요. 프로그램을 하나 개설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했는데 한 번 더 해달라 그래서 2번 하고, 2번 했는데 3번 하고, 그러다가 의정부 무슨 시청 이런 데서 또 연결돼서 하고, 요즘은 의정부 청소년 재단에서 학교마다 들어가서 좀 해달라. 심지어는 시각 장애인들에게도 바리스타 교육을 합니다. 시각 장애인들 어떻게 교육합니까? 어떻게 교육합니까? 하여튼 교육을 하는 거예요. 3년 정도 카페를 하고 아무런 열매도 없었는데 바리스타 교육을 하면서 조금씩 사람들을 알아가면서 열매가 있기 시작했는데 1,500명 정도 엄청나게 많이 교육을 하셨어요. 미친 듯이 교육을 하셨어요. 이 사람은 미쳤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한테도 미쳤다 그래요. 주변에서는. 근데 요번에 코로나 때 뭐 교회가 몇 명 안 되는 교회예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14명 정도가 새로운 교인이 들어왔대요. 전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생자들이. 그것도 성령의 역사죠. 자기한테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분들이 자꾸 다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교육을 보니까 다 퍼주는 교육이에요. 다 줘요. 야, 진짜 미친 사람이구나. 이렇게 다 줄 수가 있나? 제가 교육받으러 갔었는데 그럼 밥을 누가 사요? 밥 먹으러 가면 내가 사야 되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밥을 사요. 계속. 내가 한 번 낸다고 억지로 내고. 다 퍼줘요. 지식도 정보도 안 아끼고 다 줘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키워내니까 그분들이 신앙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하는 분들이 생겨났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오신 분들을 이번에 5명인가 7명들을 세례를 줬어요. 장로교회인데 우리 한번 침례를 줘보자 하고 침례를 줬어요 이번에. 근데 세례 교육을 할 때 1년 동안 교육했대요. 1년 동안 교육하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큐티한 말씀을 올려라. 카톡방에 올리게 하고 막 올리라고 막 들들 볶아갖고 올리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교육을 하면서 기도를 하자. 그래서 밤 9시에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를 했대요. 줌으로. 못 모이니까 줌으로. 기도의 인도를 누가 했을까요? 기도에 말씀 전하는 걸 누가 해요? 새로 믿은 그 성도들한테 말씀 전하는 걸 시켰어요. 찬양 인도를 못하겠으면 우리가 해줄게. 뭐 못하겠으면 도와줄게. 근데 말씀 전해. 그래갖고 성도분들이 말씀 전하기 시작했어요. 돌아가면서. 안 하겠다고 버티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근데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갑자기 거기는 제가 얼핏 듣기는 줌으로 이렇게 기도회를 진행하다가 이제 불을 끄고 막 기도하고 그러나 봐요. 근데 박철일 목사님 표현으로 난리가 나서 난리가 이러더라고. 난리가. 딱 이렇게 표현해요. 난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래서 세례식도 너무나 아름답게 마치고 요즘은 매일매일 기도를 안 하고 월삭 기도라 그래서 한 달 10월이다 그러면 10월 1일에서 7일까지만 일주일 동안 밤 9시에 기도회를 진행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 한번 저희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가서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번 오픈해 주겠다 해서 10월 3일 날 우리 센터장들이 먼저 가서 한번 보고 참관을 하고 10월 7일 날 우리도 기도회를 줌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예, 뭐든지 이렇게 해봐도 소망은 어디에 있다고요? 갑자기 임하실, 갑자기 역사하실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침에 카톡방에서 역사가 있을지, 목요일 날 줌 기도해야 하면서 갑작스러운 역사가 있을지, 주일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갑작스러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을지, 아니면 서서히 매일매일 조금 물이 차듯이, 물이 조금씩 떨어져서 우리가 채워지듯이 그렇게 역사가 차오를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약속은 하셨습니다. 기다리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증인이 될 것이다.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기도의 행위를 우리는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온 교인이 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어린이들도,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다. 우리는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님들 중심으로 어른들만 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